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이걸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쭉 하나로 내려오는데 하나였는데 그 중세시대에 와서 특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크게 부패하고 성직자들까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정도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잘못된 것을 소개하면은 면죄부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것인데 면죄부만 사면은 죄가 용서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이 모아지지 않자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인 숭배입니다.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면서 제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친히 이렇게 십계명에 제2계명까지 말씀했는데 그들은 천주교는 이 로마 가톨릭은 이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준 계명을 없애버려요.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성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성인이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성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 성인이 나를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곳곳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성당에 보면은 이 성인 우상 같이 이렇게 동상들을 세워놓고 그 밑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황무호설. 교황도 사람이고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투표해서 총 책임자로 이렇게 세운 게 교황인데 이 교황이 딱 되면은 절대로 교황은 실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버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간된 이 로마 교황청에 근무했던 사람이 쓴 교황연대기라는 책을 보면은 초대 교황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황의 언제 재임 기간이 언제고 어떻게 해서 교황이 됐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제가 구입해 보서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무려 약 지금까지의 교황 중에 30여 명의 교황들이 재임 기간이 1년도 안 됩니다. 그건 뭐냐? 교황을 서로 교황되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 교황직을 투표를 자기에게 해달라고 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조선시대 우리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아주 뭐 가족을 죽이고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황은 살인자예요. 어떤 교황은 이 교황직을 부정부패해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무호하다고 하느냐? 아무 오류가 없는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연옥설입니다. 성경에 없는 천국과 지옥밖에 성경은 없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연옥에 너희 조상이 가 있는데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공덕을 쌓으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또 헌금을 착취하는 그런 연옥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채설, 성직자 타락, 성직매매,
그 시대에 성직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냐. 교황에서 황제를 세울 수도 있을 그럴 때에도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직을 차지하려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권위를 가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을 돈 주고 사서라도 그 직을 갖겠다. 수련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고 또 이 성직자들의 타락이 엄청나서 그런 부패, 부정, 잘못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깨달은 사제들, 일부 소수의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교회가 멸망하겠다, 이런 생각에 교회를 쇄신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으킨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신학교수요 신학박사요 천주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가장 대표적인 제목인 면죄부 중심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다 딱 붙여놓은 것이 그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일, 그리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교회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0월 첫째 주인데 다섯째 주인데 마지막 다섯째 주가 종교개혁주일 500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주일이어서 이 5주 동안에 종교개혁자들이 핵심적으로 슬로건처럼 내놓은 핵심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가장 슬로건과 같은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경을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성경이라고 개혁주의자들이 앞세웠느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이해가 가능해요.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 버렸어요. 기독교의 정경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뭐라고 그들은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뭘 하냐면은 천주교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그들이 성경이라 하든 성경이 아니라 하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최고의 그 교만한 말들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3927로 외워 66권이 성경입니다. 정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성경 외에 다른 것, 외경을 똑같은 성경이라고 붙여놨습니다. 1546년 트렌트에 의해서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연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공독 축적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 연옥에 들어가면 네가 공을 쌓아야 이 사람이 네 조상의 영혼이 간다. 이걸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경에는, 성경이 아닌 그런 기록들에게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정경을 외경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1546년에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그 1546년이나 지난 후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외경이 성경이 아닌 이유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외경 어느 곳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외경의 저자들이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핵심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그 잘못했다 이겁니다. 아주 특별히 캐톨릭이 성경에 대한 오류를 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옳고 그른지,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경 없어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229년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는 성경을 갖지 말라고 결정을 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 말라,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삼가 들으라고, 그걸 지키라고 성경은 강조하는데 이 황당무계하게 그들은,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 말라고 결정하고 왜 성경을 가지고 있어? 해소하고 성경을 못 갖게. 자기들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은 믿고 따르기만 하라,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인도하면 예하고 동쪽으로만 따라오고 서쪽으로 인도하면 서쪽으로 따라오고 잘못돼서 지역으로 인도해도 따라오라 이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할 거니까 따라오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조선에 1784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1884년에 들어왔는데 무려 82년 동안 한글로 된 성경을 하나도 없이 천주교가 운영이 되었어요. 82년, 100년 가까이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사제들만 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성도들이 답답했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래서 종교 이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이렇게 교회사가들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엔 이 예언의 말씀을, 이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여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직 성경으로, 개혁자들은 개혁을 성경하려면은 이 성경이 보급되어야 되겠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제들까지도 성경 밖에
성경을 외면해버리고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이 깨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개혁자들. 그래서 루터는 평신도들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원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사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닫고 알 수 있었고 질의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는 사제들이 전해준 걸로만 알아요. 여러분, 들은 것은 듣고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은 많이 기억을 하게 돼요. 듣고 보고 하면 얼마나 기억에 남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보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들이 조심해야 돼. 실수하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똑똑한 평신도들이 많이 성경을 아는 성도들이 되냐.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결정하면은 다 무조건 예만 해야 되는데 아니어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자들,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자들을 이단으로 봅니다. 이단이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야 이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공로자들을, 하늘에 큰 상이 있을 성경 번역가들을 이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는 벌써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무덤을 팔아 이단이 묻혀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태웁니다. 이렇게까지 악한 짓을 로마 가톨릭에서 시행합니다. 그래도 번역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개혁자들에 의해서. 야한 후스는 체코 사람입니다. 체코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과 문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 모교인 이 프라하 대학에서 학장과 총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당의 담임 주임의 신부가 됐어요. 담임 목사 같은 그 직을 갖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 가톨릭이 잘못했다. 성경에 벗어났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도 가장 지적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예요. 도대체 죄를 어떻게 돈으로 부자만 죄를 용서안 받냐? 부자만 천국 가느냐? 면죄부를 사야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외치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게 잘못된다고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 야누스를 로마 가톨릭이 사형시킵니다. 사형시키라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교황의 명령을 하니까 이 야누스를 살리고 싶은데, 우리 백성 야누스를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야누스에게 얘기합니다. 야, 조금 번복해라.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면죄부 괜찮다고 한 번만 번복해라. 이렇게 하는데 야누스가 내가 번복하면은 하나님께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자, 결국 1415년 7월 16일 화형을 당합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야누스의 머리카락을 동서남북으로 밀어버립니다.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어른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머리에 십자가 모양의 딱 머리를 밀고 꽃갈 모자를 씌웁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자에
이단의 두목이라고 써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불태워 죽입니다. 이때 야누스가 마지막 선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너희들이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100년 후에 루터가 탄생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수년 전, 한 3년 전일 것 같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순례를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얀 후스의 동상이 프라하의 광장에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상이 세계 곳곳에 여러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느낄 수 없는 감정이 있어요. 그 얀 후스의 그 동상을 딱 보면은 느낄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후스처럼 순교할 수 있겠느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질문이 오는 것 같아요. 그 광장의 한쪽에는 길바닥에 십자가가 이렇게 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교회의 정문에 세워놨던 그 정문에는 지금도 동판으로 95개 조항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걸 옆에서 다들 사진 찍고 그 안에 그 교회당 거기에서 또 기도하고 그 루터의 박물관에서 루터의 개혁 과정, 성장 과정, 모든 과정의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루터의 묘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루터도 그렇고 존 칼빈의 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조금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무덤은 화려하고 요란하게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무덤을 왜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흙으로 와서 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난데, 영혼이 천국 가는데 무덤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직 성경으로 왜 이 개혁자들이 주장했는가?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성경이 도대체 왜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번역했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오직 성경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차원에서 성경이 주장하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다.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 있다. 구원 얻는 방법을 얻으라 성경에서 이겁니다.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 어느 그 책에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성경이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저자에게 이렇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세상에 우리 인간을 바르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책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진리의 진리.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진리는 정직해,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그렇게 성경이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성경은 진리,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이 한 약속은,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절대 무오합니다. 1.1핵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1.1핵. 성경의 글자 핵심 원어의 글자가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에는 점 하나를 어떻게 1핵 점 하나 찍는 것이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잘못된 내용이 혹시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을 번역한 분, 옮겨 쓴 분이 잘못한 거지, 원 저자, 원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성경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 인생 길의 등불이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캄캄한 이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등대가 딱 빛을 비춰주면서 여기는 어디다,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등대가 비치는 것처럼 바로 성경이 우리의 등대요, 나침판이요.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갈 때 앞에 등불을 들고 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있는 걸 슬슬 피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등불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향을 찾지 못해요. 성경이 바로 이 등불과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의 시대에 가장 모험하기 쉽고 도전하기 쉽고, 그런데 혈기왕성해서 죄도 막 짓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면은 혈기왕성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까지 성결하게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변화돼. 세상의 어느 방법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성경은 변화시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경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어요. 과거에 아주 살인마라고 했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중 선교하신 분들. 그들이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그 살인마에게 아무도, 그 가족도 찾아오지 않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무슨 친구가 찾아오겠어요? 너 천하의 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주는. 그럼 처음에는 막 찢어버리고 욕을 하고 그렇지만 또 계속 와서 주니까, 그럼 이거 심심하니까 읽어보자.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런 살인마들 중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거기서 가명이 돼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되기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화가 돼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병을 치료하기도 해요. 성경이.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 한 시찰에 25년 가까이 한 노예에서, 한 시찰에서 같이 생활한 목사님, 이종복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청년 때인지 청소년 때인지 하여튼 무서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게 돼 제가 바짝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생명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이건 무서운 전염병. 열이 41도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 죽어가는데 성경의 신약 시편 23편에 읽을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기를 딱 있는 순간에 떡 멈춰졌어요. 성경 더 밑으로 읽어가지도 않고 과거 앞에 생각, 거기에 다 그 말씀에 꽂혀버린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7시간 이 말씀에 붙잡혀버렸어요. 자기가 7시간이 지난 후에 머리에서부터 무언가 임해가지고 싹 내려오요. 그렇게 하더니 발끝까지로 싹 지나가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종의 길을 걸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저도 이 병에 걸렸다 나왔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는데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켜요. 약자를 강자로, 죽을 자를 새 생명 얻는 자로, 낙심한 자를 소망이 넘치는 자로, 할렐루야, 방황하는 자를 갈 길을 찾는,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지난주에 길은 여기에 그 책을 소개했잖아요. 거기 성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 그분이. 그런데 그 책이 온 세계에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려. 성경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 책을,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예요? 떠나지 않는 게 뭐죠?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어려워요? 뭐예요? 이 말은 또 맞지만 하루 세 끼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고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날마다 몇 끼마다 먹어라. 몇 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묵상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며 주의 하루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성경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떠나지 않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자꾸 말씀을 잡수세요. 성경을. 사실 그게 어려워요. 저 신학생 때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다 했는데, 그거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 2년 하고 그만 때려치웠어요. 저도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한 번 간증을, 이번 성경 때문에 살아나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종신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스승 중에 한 분이 박이천 교수님이시요. 이분은 이북에서 살으셨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이 막 군인을 모집해서 막 싸우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박이천 이 청년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쌀 한 자루하고 성경하고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자, 여러분, 도망가기 제일 좋은 때가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때예요? 예? 어느 때예요? 도망을 안 다녀서 몰라. 새벽입니다. 새벽이 제일로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도망을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이별을 하고 나왔어요. 방문 열고 대문 열고 나가야 되는데, 대문 열기 직전에 아차, 성경을 안 가지고 왔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려고 성경이 습기 차지 않으라고 기름종이에 딱 쌓아놨었는데 이 성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최근에 자서전을, 내가 사랑하는 성경이란 책 제목이 특이해요. 자서전인데. 그래서 제가 빨리 사서 봤더니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시간에 다시 그래서 가지러 갔어요. 방으로. 대문 열지 않고. 근데 그 시간이 얼마야? 12초. 책에 보니까 12초래. 12초 걸렸대. 아차, 성경 안 가졌네.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1시가 급한데 빨리 도망가야지. 너 왜 다시 왔니? 하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성경을 들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초벅초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총을 들고 자기 집 대문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 안 가졌네 하다, 에이, 나중에 성경 사도 되겠지. 그리고 나갔더라면은 바로 붙잡히죠. 그 군인들한테. 그리고 잡혀서 예수 믿었다면 총살이 까며, 아니면 전쟁터에 와서 6.25 전쟁 중이니까 전쟁터에 끌고 가서 죽었을지 모른다 이거. 그런데 성경 때문에 이들이 지나간 다음에 도망갔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스승이 성경을 막 암송해버리는 소리죠. 그래서 그분 덕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은퇴하시고, 교수님도 은퇴하고, 교회 목회도 하시는데 목회도 은퇴하시고, 70여 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칠 때 하루에 성경 4시간을 읽는다 하니까 제가 속으로 참, 왜 저럴까 그랬어요. 교수님이 다른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지 왜 그 성경은 뻔히 아닌 거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루에 4번씩 읽으니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또 읽을까?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 이런 사정이 있어요. 성경이 나를 살리고 성경대로 살면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길이
그 자서전을 다 보면은 정말 평탄했어요. 기적적으로 형통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대학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고 또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고 성경 중심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장식물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는 길도 평탄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